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사실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실수를 두려워하죠. 그래서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가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데 넘어짐 혹은 실패, 이런 단어들은 사실은 여러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분은 책상 앞에다가 내 인생엔 실패란 없다, 그렇게 쓰시고 실패를 안 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것에 대해서 얘기 안 합니다. 숨기고 싶은 게 사실 또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죠. 그래서 무엇보다 조그만 안 좋은 일이나 어떤 사건, 현상이 드러나면은 두려워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어떤 사람은 덜컥 겁을 내고 미리 그것이 일이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미리부터 불안해하고 결론 짓는 분도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 사건 너머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인생을 살아왔지만 자녀들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는 것은 자녀들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막연하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지만은 불안한 마음이 올 때가 많죠. 사람은 기껏해야 3차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는 점이라고 하죠. 선, 2차는 면, 3차는 공간.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공간 너머에 있는 일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서 오늘 말씀이 아닌 내일 말씀에 로마서 11장 33절에 어떤 말씀으로 미리 오늘 말씀에 대한 결과를 주시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겨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이 말씀이 또 한 번 등장할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우리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판단한다. 그의 길은 우리가 알지도 찾지도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때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일어나는 일을 보면 마음이 약해지고 잘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why라고 하는 단어를 늘 달고 삽니다. 어떤 분은 좀 저항적으로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좀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렇게 차마 얘기는 못하지만은 그냥 속으로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Why? 여러분 이럴 때 있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마음 속에도 지난 한 주간 혹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셨나요? Why? 왜? 물론 왜라는 질문은 좋은 거긴 한데 제 인생 속에는 이 why를 안 하게 된 사실은 좀 웃지 못할 해프닝, 좀 흑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why라고 하는 질문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에 이 패스트푸드점이 많죠. 맥도날드, 버거킹, 인앤아웃도 들어왔고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처음 27년 전에 미국 갈 때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맥도날드에서 어떻게 주문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또 미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누군가 그걸 좀 가르쳐줬으면 좋았는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도착한 다음 날 널린 게 맥도날드니까 제일 편할 것 같고 해가지고, 또 영어도 안 되잖아요. 너무 당황스럽고 해서 그럼 맥도날드는 쉬울 거다. 그래서 이제 딱 갖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보고 주문을 저거 이게 딱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점원 아가씨가 갑자기 저한테, 그때도 그건 들렸는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Here to go? 이게 뭐냐면 여기서 먹을 거냐 가져갈 거냐. 요즘은 한국 분들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스타벅스 가서도 to go 합니다. 그거 가져간다는 거거든요. 이걸 얘기하는데 그냥 그러면 yes, here? 그럼 내가 여기서 먹는 거고, to go 하면 가져가는 건데 제가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why? 이렇게 물어봤다니까요. 그때 그 종업원의 그 당황스러운 표정, 한 번도 why라고 물어본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나는 그걸 왜 묻는지를 몰랐어요. 아니, 내가 주문하는데 왜 자꾸 내가 여기 먹을 거냐 가져갈 거냐. 그래서 why를 몇 번 물어봤더니 그 옆에 있는 한국분이 마침 있어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고, 제가 무사히 먹긴 먹었지만 그때 그 받은 상처 때문에
저는 그 이후로 맥도날드를 안 가고 그 다음에 간 데가 어디냐면 KFC라고 하는 여기를 갔습니다. KFC 갔는데 여긴 닭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Y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해가지고 Yes를 자주 했습니다. 뭘 얘기하는데 얍, Yes, 예스도 처음 간 사람은 Yes라고 하는데 미국에 오래 사는 사람은 얍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5번 얍을 한 것 같아요. 얍. 그랬더니 거의 쌀푸대만큼 이만큼을 주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줬는가 하면 제가 무조건 더 줄까요? 이것도 그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고 예스를 했더니 저는 Y를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스 했더니 그 집에 가져갔더니 집사람이 목사님 우리 닭 공장 하나요? 왜 이렇게 닭을 많이 가셨나? 그래서 제가 닭은 몸에 좋다고 하니까 많이 먹읍시다. 그게 첫 번째 일어났던 사건이었어요. 이 얘기를 하면서도 여러분 웃긴 게 여러분 놀랍지 않는 게 없는 게 여러분 그렇게 알아듣지도 못한 사람이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미국에 있을 동안 결혼식, 장례식, 주일학교, 어른들 설교 여러분 영어로 할 수 있었으니 여러분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별로 믿지 않는 표정인 것 같아요. 자, 하여간 그런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합니다. 사실 2000년 전 이 바울이 썼던 로마서의 시대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정말 why? 특별히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때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예언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거다. 그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말씀하셨거든요.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 위에 우지 말고 네가 불쌍하다. 너와 너 자식을 위해서 울어라. 다가올 멸망을 모르는 이 예루살렘을 백성들을 향해서 실제로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40년 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다 그냥 초토화시켰습니다. 성전에 금이 많다는 걸 알고 불을 질렀는데 금이 돌 사이로 들어가니까 모든 로마인 이방인들이 와서 돌을 깼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그 말씀이 그대로 예언이 된 거예요. 바로 그때가 로마서를 썼던 이 시대랑 맞아떨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나라를 잃어버린 적이 많았지만은 그때 모든 백성들이 나라를 떠나게 되는 바로 디아스포라가 됩니다. 이 로마인들이 뿌리를 없애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유대 땅에서 다 내보냅니다. 몇 명만 포로로 보내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민족들을 다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까지 가게 되고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로마인 교회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을까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정말 다 끝났구나. 이러한 가운데서 시작된 것이 바로 복음이 시작된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더 아이러니컬한 것은 그 복음이 그 정복자인 로마가 닦은 도로를 통과해서 온 세계에 퍼지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로마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퍼질 수 있었어요. 그들이 닦아놓은 길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를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단히 예배를 통하여 연습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까지 이 시계를 보고 살았거든요. 내 나이, 내 시대, 내 때. 어떤 분은 항상 my time, 내 때 이해가 갑니다. 우리는 3차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다음 거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죽으면 땡이지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뭐지요?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부단히 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성숙입니다. 물론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또 이 땅에서 너무 아쉬운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녀를 향해서 자녀의 때와 여러분의 때는 다를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녀가 부모의 믿음을 통하여 지켜봐주는 거잖아요. 자녀에게 일어나는 일을. 그래서 낙심하지 마,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 아이는 그걸 못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아이보다 30년, 40년 좀 더 살아봤잖아요. 그렇듯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훈련, 이것이 예배요, 이것이 말씀 묵상이요,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이전에는 자기 시간표만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특심인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히 특심인 것이 오히려 자기 시간표 안에 있으니까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그가 하나님의 빛을 보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복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스라엘을 풀이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망했지만 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때 우리에게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셨다. 그분이 복음이다. 그분이 바로 2000년 전 우리에게 유월절 사건을 통해 오셨던 그 어린 양 되시는 그분이,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새까맣게 잊고 살지 않았느냐? 우리만 복받으면 되는 줄 알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고 우리가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있으니까 이렇게 온 이방인들을 통하여 그 복음을 믿게 하여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 아니냐? 왜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지 못하느냐? 바로 이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인 거죠. 너희가 이것을 깨닫기만 하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너희도 실패한 것이 아니다. 그분의 마음을 모르니까 혼자서 끝났고 혼자서 죽었다고 하지,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면은 절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동족을 향한 말씀이 9장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10장을 통과해서 11장까지 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 왔는데 너희는 여전히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알지 않느냐?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은 말씀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는 열심히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없다면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내 시간표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계속해서 끄집어 당기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좋아요. 처음에는 막 내 일이 응답되는 것 같고 내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응답이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성숙인 것입니다. 그 안에 나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먼저 잘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시간표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여러분의 시간표를 붙잡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나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그래서 그때 His time, 그분의 시간이 오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니까 우리는 처음엔 몰라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구나, 열심히 살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를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나에게 그래서 가난을 주셨구나. 나에게 그때 그런 아픔도 주셨구나. 그때 보는 거예요. 그때는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고 있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들어오게 되니까 모든 인생에게 주어진 혼돈과 결핍이 어떤 사람에게는 숨기고 싶고 부끄럽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혼돈과 결핍이 소명과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도 혼돈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굳이 여러분에게 좌우를 둘러보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중에는 저분은 좋은 직장 다니고 저분은 자녀도 잘 되는 것 같고 저분은 저렇게 건강한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에 있는 공통점은 혼돈과 결핍이에요. 근데 그 혼돈과 결핍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구원의
약재료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 이러면서요, 바울은요, 이런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신다, 결코 너희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은 포기되지 않았다라는 증거를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시다고 하는 증거다. 놀랍습니다. 바울은 내가 그 증거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로마서 1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게 나를 보라는 거예요. 뭐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특별히 가말리알 문화에서 밑에서 배웠던 율법 학자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바울을 늘 애프터 바울이 예수님 믿은 다음에 그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는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유대인에서 더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고 집안의 혈통도 이미 로마 시민권을 가질 정도였고 너무너무 아주 지금으로 하면 금수저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 중에 율법학자인 내가 지금 복음의 눈을 떴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유대인을 향한 구원은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내가 그 사람입니다 얘기하지 못할지라도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어갔고 여러분이 여기 와 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과 실패하지 않으심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저와 비슷한 분이 많을 거예요. 예수 전혀 모르는 가정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정말 그런 가정도 많을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라고요, 다 무조건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태신앙이 예수를 믿는데 어려움을 주는 분도 있습니다. 대강대강 예수 믿다 보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다 못하고 에브리띵 못하고, 정말 그럴 때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그 증인입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는 그 증인이 제 안에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여러분 잘난 척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너무 겸손하면은요, 그게 여러분 정말 그것도 잘못된 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아멘, 그리고 그냥 받으면 되는데, 제가 뭐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준 것도 빼앗고 싶어요. 여러분, 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할 때, 맞아요 하나님, 나같이 부족하지만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증인이에요, 이게 잘난 체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받으면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받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아니라고 막 부인하지 마세요. 너무 겸손한 것도 밉더라고요. 너무 막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녀는요, 자녀가 너무 겸손하면 안 됩니다. 자녀는 받은 것 가지고 아빠 고마워 감사해, 그래서 이렇게 좀 해야지. 너무 막 자녀가 아버지보다 더 막 어른스럽고 막 아버지가 애 같고 아이는 너무 막 점잖고, 아버지 뭐 이런 걸 다 뭐 이러면 아버지는 그냥, 아들은 받은 다음에 아빠 너무 고마워, 너는 내 새끼야, 그러면 I'm your 새끼 그러면서 딱 이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면서 좀 달라붙어야지 아이가 그냥 뭐 그래 뭐 주면 좋고 안 줘도 살 수 있고.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증인 삼으시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가족도 주고 교회도 주고 생명도 주고 마지막 이 땅에서 이룰 사명도 주셨구나.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살 이유가 있구나, 사명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두 번째 증거는요, 대표적인 구약의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야 시대 때 왔던 사건인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엘리야 시대는 하나님이 없다고 했던 것이 가장 아주 깊고 힘들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시대를 지금 꺼내는 거예요. 11장 4절 5절 그 얘기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결코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망한 것이 아니다. 끝난 것이 아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역사 속에 살았던, 가장 패역한 시대 속에 살았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너무도 패역해서 나중에 쫓기다가요,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원했던, 여러분 지금 말하면 목사가 사역하다가 너무 안 바뀌니까, 너무 세상이 악하니까 죽으려고 자살했던 게 이 엘리야입니다. 로뎀나무 밑에 내려가 내가 죽기를 바라노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모든 백성들은요 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신전을 집에다가 데려놓고 안식일에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6일 동안은 다 귀신 신상들 다 집에다 데려다 놓고 주일날에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음행에 안 빠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가정도 초토화되고 자녀들 다 빼앗기고, 이런 가운데 엘리야가 보니까 엘리야 마음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끝났구나. 우리를 향한 구원은 여기까지구나. 그래서 어차피 끝난 거 스스로 죽자. 그러면서 로뎀나무도 죽으려고 할 때, 그때의 사건이 열왕기상 19장 말씀이에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냐 하면, 엘리야는 하나님이 좀 살아계신 음성을 듣기를 원했어요. 지진같이 불같이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죽지 마라, 무슨 말이야 라고 할 줄 알았는데 다른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뭐죠? 세미한 소리가 들리더라. 이 세미한 소리는 작은 소리라는 의미 이상으로 하나님이 귓가에다가 대고 하신다. 영어로도 위스퍼라고 썼어요. 위스퍼는 속삭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못 들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못 들으니까 하나님이 귀에다가 속삭여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세미한 음성의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하나님인 걸 깨달았어요. 얼굴을 가리고, 그래서 두려웠잖아요. 나가서 굴럭의 섬에 그때 하나님의 소리가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죽으려고 하느냐. 지금 내가 여기 있을 때가 아닌데 빨리 여기 호렙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해야 되는데 너가 왜 사명을 잃어버렸느냐, 왜 끝났다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모른 채 지금 보여지는 것이 끝이라고 여긴 적은 없는가? 나는 내 자녀들을 보면서 너는 거기까지 끝이구나, 난 더 이상 하나님도 없고 다 귀찮다, 여러분 그런 적은 없는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모른 채 그냥 체념하고 포기하고 살진 않았는지? 근데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귓가에 대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그랬어요. 도우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의 성향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또 낙마하고 주저앉고 좌절할까 봐, 죽을까 봐 주님이 우리를 뜻대로,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끝나지 않았다, 이스라엘 포기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이 끝나지 않았는데 왜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끝났다고 여기는 줄 아느냐? 왜 그런 줄 아느냐? 왜 자꾸 절망이 오고 하나님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줄 아느냐? 이 얘기를, 그 이유를 말하는 것이 7절부터입니다. 자, 7절 보십시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자, 7절과 8절은 신명기와 이사야 말씀을 인용했는데, 신명기와 이사야는 구약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는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로.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를 남은 자라고 한 거예요. 그 남은 자, 구원받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아직도 자기 의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그들은 우둔하여졌다라는 말을 썼어요. 개혁성경이, 옛날 개혁성경은요 완악해졌다. 근데 이 말의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돌같이 굳어졌답니다. 돌같이 굳어졌다.
우리 떡은 언제 먹어야 되죠? 말랑말랑 김이 날 때 먹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놓쳐버리면은요, 보통 냉동실에 들어갑니다. 냉동실에 들어간 떡은 거의 이런 벽돌 수준이더라고요. 나중에 꺼내면 먹기도 어렵고 떡의 그 맛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데, 이 돌처럼 굳어졌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된 상태예요. 무뎌졌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늘 말씀드리며 로마서 말씀할 때마다 기억하는 게 뭐죠? flexibility.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안 된다. 마음을 열지 않으면 성령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아무리 은혜를 부으셔도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영적으로 표현하면 소낙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비를, 항아리를 딱 뚜껑을 덮고 있으면은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저도 아침마다 늘 일어나서 하는 말 고백하시죠?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이 또 강팍해지거나 제 마음이 딱딱해져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거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르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런데 그 우둔해진 결과가 뭐냐? 8절입니다. 기록된 바 그 신명기와 이사야에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뭐를 줬다고요? 혼미한 심령을 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줄 정도로 그냥 그대로 놔둔 거예요. 놔둔 상태가 되었다. 얼마나 그랬으면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쓴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들은 또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들리는데 들리지 않는 다음과 같으니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 혼미하다라는 단어가요, 이 카타뉴스라는 말인데, 혼미하다, 이게 이제 헷갈린단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말의 이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찌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찌르다, 혼미한 영인데 찌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관주 성경에 보니까요, 너무 많이 자극을 받아 무감각해진, 이게 오히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너무 많이 자극을 받아 그러니까 찌르는데도, 그러니까 이 혼미하다는 게 뭐냐, 찌르는데도 혼미한 거예요. 찌르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찌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찌르는데도 너무 많이 다른 것에 이미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 찌르는데도 아프지 않은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세상에 많은 정보와 지식 때문에 이 말씀이 순전히 우리를 찌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지금도 능력이 있다고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그 말씀 때문에 가슴을 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말똥말똥, 아무 생각도 없고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이미 세상에 너무 많은 지식과 정보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우리 영혼이 단순하지 않으면은,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게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뭐 빠삭한 거예요. 요즘 젊은 친구들도 얼마나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지 뭐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오면 졸아요. 왜냐하면 이거 과부하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좀 비워야 되는데, 좀 정말 샤워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씻겨져 가야 되는데 머릿속에는 선입관, 편견들, 이런 생각들, 세상의 잡동사니의 지식이 다 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조차도 그냥 뭐 말씀이지, 뭐 말씀이 뭐 별게 있나? 라고 여기니까 말씀에 대한 존귀함도 모르고 말씀에 대한 귀함도 모르고 이 말씀을 왜 암송해야 되는지, 왜 묵상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미하다는 것은 너무 많이 자극을 받아서 무감각해졌다라는 의미예요. 자,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말씀이 귀하고 말씀이 잘 들리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오죽하면 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보세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여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구원받지 못한대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럼 구원받지 못하는 게 어린아이가 되라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같이 그 마음을 비우고 깨끗하고 단순하게 하지 않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결국은 자기 의로 살게 되니까 그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우리 이 말씀을 풀이할 수 있잖아요. 내 마음이 어린아이같이 열려야지,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고 깨끗함을 유지해야지만이 그 말씀이 들리는구나.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요, 이 윌리엄 바클레이의 주석에 아주 재미있는 글을 달았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경계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멀어질 수도 있다. 경계하지 않으면은 나이를 먹으면은 예수님께 더 성숙해지고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대요. 왜? 세상의 가치관, 이런저런 수많은 얘기들, 삶의 무게에 눌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여기 생략된 게 있는데, 하나님 물론 은혜예요, 말씀이에요. 더 많이 감격하고 감동하며 더 많이 울고 더 많이 웃어야 깨끗하고 맑은 영혼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고 단순한 영혼을 유지하기 위해선 더 많이 좀 감격하고 더 많이 좀 감동하고, 이런 걸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어디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교회에서, 성전에서, 목장에서, 모임에서 이거를 자꾸 이거 연습하고 이걸 깨달아야지만이 그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평상시에 좀 심각한 좀 이 치게 쓰십니까? 옆에서 웃는 사람 그 사람의 웃음조차 멈추게 하는 그 엄숙함이 있습니까? 그 누가 웃으면 막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웃고 싶고 감동받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이 근방에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하니까 이 근방에 사는 교우들하고는 좀 그래도 거의 하루에 한 번 가면 거의 만납니다. 거의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지나가다가도 그렇고 어디 들렸다가도 그렇고 만납니다. 근데 대부분 만나면 어떻게 하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도 안녕하세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얘기하다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이번 주에 만난 분은 며칠 전에 만났는데 저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저는 그분이 사실 새 가족이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마주쳤는데 박수를 치면서 오는 거예요. 박수를 막 박수를 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이상하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박수를 치면서 만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막 박수 치면서는 잘 오고 있군 여러분 이럴 수 없잖아요. 사람이 똑같이 반응하더라고요. 그분은 어떻게 이렇게 감격이 될까? 감동이 될까? 아니 목사님 그러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얼마나 그게 기쁨이 되고, 그 떠난 다음에 뒤통수에서도 마음이 참 좋다, 참 감사하다. 아마 그분은 평상시도 좀 그랬을 것 같아요. 평상시도 굉장히 기뻐할 줄 알고 감격할 줄 알고. 여러분 우리 옛날에는요 이렇게 가만히 있고 묵직하면 그 사람이 점잖은 줄 알았다고요. 표현 안 하고 누가 뭐 이랬잖아요. 아닙니다. 요즘은 그 사람 왕따 당합니다. 혼자 여러분 계속 뭐 점잖은 척, 뭐 괜찮은 척, 멋있는 척. 아닙니다. 먼저 다가서고 악수하고 얘기하고. 그 악수하는 것도 이렇게 손만 싹 스치면 안 됩니다. 두 손으로 꼭 잡아주고 가능한 대로 마음을 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사실 우리는 그게 잘 어렵죠. 연습을 안 해서. 그 오늘 여러분 말씀을 봐보세요. 이 윌리엄 바클레이가 한 말이 더 많이 감격하고 더 많이 감동하고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울고 더 많이 웃어야.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울 수 있어요? 예배죠. 그렇죠. 은혜죠. 기도할 때죠. 정말 저는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이 장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소리내서 울지 못한다. 그들은, 이게 베이비붐 세대를 향한 말 아닙니까? 그들은 소리내서 울지 못한다. 어디서 울어본 적이 있어야지. 우리 아빠들이 어디서 뭐 웃어본 적이 있어야지. 근데 이 성전에 왔을 때 정말 많이 감격하고 감동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혼미한 영이 되지 아니하고 우둔해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오늘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요, 정말 역설적인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을 포기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로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안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시기하게. 근데 여기 나온 이 시기는요, 어떤 인간의 질투가 아니라 회개와 믿음을 일으키는 그런 자극입니다. 그런 마음의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사람 보면은 저렇게 한번 믿음 생활하고 싶은데, 저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회개와 믿음을 일으키는 그런 자극. 이거를 이스라엘에게 주므로 지난 2000년 동안 이방인에게 복음이 다 한 바퀴 돈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마지막 구원의 주자로 삼으시는 것이 우리가 구속사적인 말씀이기도 하지요. 마지막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이 충만하리요. 하물며 그들이 복음을 듣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근데 여기 나오는 단어가 뭐죠? 그들의 넘어짐, 그들의 실패. 근데 그들은 실패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넘어짐과 실패는 별로 환영받지 않는 단어입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서 발견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넘어지고 실패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넘어지고 실패한 것을 끝나지 않고 그들은 넘어짐의 창고와 실패의 창고가 있더라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실패, 그 실패들을 보면서 그들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성공하고 잘나면은 올라갈 것 같지만 결국은 나중엔 다 떨어집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목사는 늘 그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잘 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넘어짐과 실패를 알기 때문에 잘 돼도 겸손하고 건강해도 겸손할 줄 알고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도 실패의 대명사 아닙니까? 다윗은요, 완전 실패의 대명사지요. 야곱, 그냥 혼자 똑똑한 척하다가 망한 대표적인 인생 아닙니까? 그들의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의 그 실패와 넘어짐을 통해서 그들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죠. 말씀을 마무리해 볼게요. 지난 주일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그 심재훈 장로님의 고백,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그분의 책이 제목이 니는 혼자가 아니다, 그 제목이었잖아요. 지난주간 출판사에서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이 추천서가 앞부분이 아니라 책 겉표지에다 쓴다고 150자로 맞춰달라는 거예요. 아니, 88년의 인생을 150자로 맞추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잠시 좀 눈을 감고 제가 그 장로님을 생각하니까 그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금방 썼어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라는 말이 살다에서 나왔듯이 삶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냅니다. 조각난 빛들이 프리즘을 통과하여 무지개로 나오듯이 당신의 상처는 광야를 통과해 별이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살아내셨지만 지금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당신에게 들렸던 하늘의 음성이 이제는 제게도 들립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이상 여러분의 넘어짐과 실패는 절대 끝이 아닙니다. 어떠한 것도 현상적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앞에 말씀드렸던 것 다시 한번 볼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고 간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나오신 여러분에게 저는 이 은혜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눈앞에 있는 것, 손에 쥔 것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십시오. 지금 일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다 성경 닫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고백할 때 힘들고 지쳐
낙마하고 넘어져. 우리 같이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도 이 같은 마음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힘들고 지쳐 낙마하고 넘어져 이런 날이 전혀 없을 때 우리 이럴 때가 너무 많지요.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왜 여기 있느냐? 너 지금 뭐를 하고 있느냐?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 난 그 속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며 나에게 주님이 엘리야에게 속삭였듯이 나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번 겸손히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요. 여러분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주님은 나의 산성, 한번 고백해 보세요. 주님은 아버지 나의 입술로 주님을 고백해요.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세요. 주님만이 나의 여호와세요. 우리 함께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도 문제가 많고 내 삶의 현실을 보면 너무도 안타깝고 너무 힘들 때가 많지만 나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연습해보고 싶습니다. 순간순간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 나는 끝냈다고 하고 사람들은 망했다고 하는데 주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주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너는 망한 것도 아니고 끝난 것도 아니고 넘어진 것도 아닙니다. 나의 실패 창고에 가득히 쌓인 이 실패가 오히려 나를 일으키고, 나의 넘어짐의 창고에 쌓인 이 넘어짐이 오히려 나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 사랑하시는 귀한 종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붙잡으셔서 오늘 입술로 주님을 나의 고백이요, 주님의 산성이요, 요새시요, 소망이요, 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마음이 감격하게 하시고, 그 마음이 감동하게 하시고, 그 마음에 울음이 나오게 하시고, 눈물이 터지게 하시며, 그 마음에 웃음이 있게 하셔서,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심을 고백합니다. 두려워하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주님 붙잡을게요. 겁내고 놀라운 일이 있더라도 주님 나를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오늘 한 분 한 분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두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두 손에 사랑하는 종들의 미래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신뢰하게 도와주세요. 앞에 것, 손에 잡히는 것, 이것만 보지 말게 해주세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니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쫄고, 눈앞에 있는 게 괜찮으면은 그냥 또 괜찮은 척 할 때가 너무도 많아. 하나님,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친히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눈앞에 있는 것 가지고 끝났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낙담할 때마다 하늘을 보고 나를 봐라. 나의 지혜가 지식의 부유함이 얼마나 깊은지를 봐라.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나의 판단을 측량치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길을 줄 것이며, 그 길은 아무도 찾지 못하는 길이니라.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종들의 말씀으로 담아 세상에 파송합니다. 아버지, 어떤 일이 있어도 순간순간 무너질 때라도 하나님 꼭 붙잡게 하시고 주님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감동과 감격이 있게 하시고 울음과 웃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종들의 삶에도 그러한 삶이 넘치게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믿음의 종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파송합니다. 주님,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사랑하는 머릿속의 모든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 종들의 자녀와 가정과 기업 위에, 주님 피값주고 사신 우리 주님 몸된 강남중앙교회 우리 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